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고,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였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당파가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고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 또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듣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답답한 마음이 들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좀 이상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거기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 이것들을 보니까 감사가 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됐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그들 가운데에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신앙의 견고함.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견고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도들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 그렇게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일지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니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성도가 됐다. 그런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뭔가 보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됐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초가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초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또 계속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